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교리를 잘 이해하면 사실 불교 경전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법화경이 아주 하이라이트였고 그리고 또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마음 가다듬고 이제 그 복습을 항상 그 부분부터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독서문 175페이지 화성의 비유 부분을 독서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여러 비구들 만일 여래께서 열반하신 때에 이르러 대중들이 청정하여 믿고 이해함이 견고하며 공법을 요달하여 선정에 깊이 든 것을 알면 곧 여러 보살들과 성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리니 세간의 이승으로 얻는 멸도는 없고 다만 일분승만으로 멸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라. 여래께서는 방편으로 중생의 성품까지 깊이 들어 그 뜻의 소승법을 즐겨하며 오욕에 깊이 집착하여 있는 것을 아시고 이들을 위하여 열반법을 설하시니 이런 사람이 들으면 곧 믿고 받느니라. 비유하면 500유스나 되는 험난하고 사나운 길에 인정마저 끊어져 무섭고 두려운 곳을 많은 대중들이 이 길을 지나서 진귀한 보물 있는 곳에 가려 할 때 한 도사가 있었으니 지혜가 총명하고 밝게 통달하여 그 험난한 길에 뚫리고 막힌 모양까지 잘 알고 있어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인도하여 그 험난하고 사나운 길을 통과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건너인 바의 사람들이 중도에서 피로함과 게으름이 생겨 도사에게 말하였느니라. 우리들은 극도로 피로하고 겁이 나고 두려워 능히 나아갈 수도 없으며 앞길이 아직 멀리 되돌아가려 합니다. 이때 도사는 반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구나. 왜 많고 진귀한 보물을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곧 방평을 써서 험난한 그 길 300유스를 지난 도중에 한 성을 변화시켜 만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두려움을 들고 뒤돌아도 말라. 이제 이 큰 성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지니 만일 이 성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즐겁고 안온하며 또한 앞에 있는 보물 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 능히 갈 수 있느니라. 그때 극도로 피로해진 사람들은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이것은 일찍이 없던 일이라 찬탄하고 우리들은 이제 사나운 길을 면하여 즐겁고 안온함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느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앞에 있는 변화로 된 성에 들어가 이미 제어도 되었다는 생각으로 안온하여 피로함을 풀고 휴식 얻은 것을 알게 된 도사는 곧 변화로 된 성을 다시 없애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들은 따라오라. 보물 있는 곳이 가까우니라. 앞에 있던 큰 성은 그대들을 휴식하게 하려고 내가 변화로 만든 것이니라. 네, 거기까지만 복습하겠습니다. 이제 읽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걸 화성의 비유라고 합니다. 화성의 비유. 이 화성의 비유는 이미 그 나폴레옹이 써먹는 거잖아요. 그 알프산맥을 넘어가는데 그 병사들이 막 목이 마르고 먹을 물도 없고 지치고 이러니까 그 저기 넘어가면 살구나무가 있다. 살구나무를 따서 먹고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이제 거기를 넘어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 화성의 비유는 많이 써먹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도 화성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뭐가 화성이냐? 그것은 그 성문성이나 그 다음에 그 벽지불, 연각성, 이 벽지불, 그 다음에 보살성, 이거 다 뭐냐? 뭐냐 하면 화성이라는 거예요, 화성. 왜냐하면 그 목표 지점은 어디냐? 불교를 공부하는 목표 지점은 궁극적인 목표는
안역따라 삼략삼보리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역따라 삼략삼보리는 곧 누가? 부처님께서 그 깨우치신 그 깨달음의 세계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에 도달하는 게 부처님 가르치는 목표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멀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성문승들에게는 사성제를 중심으로 하는 설법으로, 연각승은 12연기법으로, 그 다음에 보살승은 바람일행으로 이렇게 가르친 것이다. 이게. 근데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사성제를 체득했으니 이미 어느 정도 지혜가 성취돼서 나는 깨달은 것이다. 아라한이 되었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표가 아라한이 아니다는 겁니다. 연각승이 12연기를 체득해서 아라한이 된 것도 궁극으로 깨달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는, 안역따라 삼략삼보리를 한 번에 가려고 하면 힘드니 좀 중간에 쉬어가도록 화성을 하나 만들어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삼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화성일 뿐이다. 그냥 중간 목표 지점, 정거장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안역따라 삼략삼보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불승, 부처님의 수레에 올라타서 일불승의 세계로 가라. 라고 이제 그런 목표를 정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자기 근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으나, 궁극으로는 목표 지점이 뭐예요? 목표 지점. 안역따라 삼략삼보리를 체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불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법회 끝나고 또 도반들끼리 만나면 합장을 하면서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게 성불이라는 게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가 깨우치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가야 되고, 그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도 왜 나왔느냐? 바로 성불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또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는 근기가 안 됐을까요?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를 주셨어요? 수기를 주셨어요. 어떤 경우는 반드시 성불한다. 이게 이제 그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왜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시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이해되셨죠? 사실 법화경 10자리 공부하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듣고도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또 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화경 육보연학의 제4권 500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사리불존자, 그 다음에 뭐 마가섭존자, 뭐 이런 목련존자, 가전전존자 등 이런 분들이 수기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아있는 존자들이 또 이 수기를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계신 대중들은 일일이 부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그 불명을 주시고 건명, 국토, 불국토명 이런 걸 주시면서 성불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내면의 불성을 일깨워서 이제 저렇게 그 안역따라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을 체득해서 성불의 길로 가도록 이제 그 이끌어 주시는데, 그 영산회상에 모여 있는 대중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불러 세워가지고 수기를 주시는데, 대중이 너무 많으니까 뭐 불러 세우긴 다 불러 세워요. 그런데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불러주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그룹으로 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6쪽은 독성은 안 하고 거기에 핵심 개념만 이제 보면은 구루나 미다라니자, 구루나 미다라니자가 이게 뿐나 만단이 뿐나, 구루나 존자인데
부르나 미다라니자가 한자로 음사된 건데요. 이분이 뿜나존자라고 해요. 뿜나. 만단이 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부르나 같은 표현인데, 요것은 산스크리트. 예, 부르나는 빨리어. 맞아요. 이 부르나가 산스크리트, 요 뿜나가 빨리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어 생긴 건데, 요 만단이라고 하는 분이 부르나존자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만단이가. 굉장히 유명해서 어머니 이름이 등장했겠죠? 아버지가 유명하면 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들이 유명하면 아들 이름이 등장하면서 얘기가 바뀌어요. 여기 뿌따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푸트라, 사리 푸트라 그러잖아요. 뿌따가 이거는 이제 빨리어고, 푸트라 그러면은 이거는 산스크리트어예요. 이건 빨리어고 같은 뜻입니다. 이게. 예, 근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한자로 불자 그러면 그 자자를 무슨 자자를 써요? 아들 자자를 쓰잖아. 이렇게. 예, 불자를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리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리자. 예, 사리자의 자는 아들 자자인데. 예. 근데 사리불존자도 사리불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사리푸트라라고도 하는데. 사리푸트라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푸트라가 자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리의 아들이구나. 근데 사리가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리불존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 이름이 방간따라고 합니다. 그 왜 하느냐 하면 사리불존자의 동생의 정식 법명이 어떻게 되냐? 우빠세나 방간따 뿌따, 방간따 푸트라예요. 그러니까 방간따의 아들, 그러니까 동생의 이름에 아버지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형의 이름에게는 어머니 이름을 붙여주고, 그러니까 사리 여사하고 방간따라고 하는 거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자식 7을 다 출가시켜서 스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이제 거기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단이도 부르나존자의 어머니인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그것은 이분의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시타라고 하는 선이에요. 아시타.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쫓아서 관상을 봐준 사람 있잖아요. 예. 아시타 선임이 이 만단이 아버지입니다. 예. 그리고 만단이의 오빠 이름이 있어요. 오빠. 제가 족보를 다 뒤졌어요. 오빠가 누구냐면 안냐, 꽃난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부천제일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안냐꽃난냐예요. 부처님이 첫 번째 제자. 부처님보다 나이가 16살이 많았어요. 예, 이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안냐꽃난냐하고 만단이는 남매간입니다. 그래서 부르나존자는 아시타 선인의 외손자하고 이 안냐꽃난냐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집안이 등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족성이 어디냐? 석가족이에요. 샤카족. 예. 다 석가족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직제자, 10대 제자, 비구 10대 제자 중에 상당수가 석가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한가 보다. 거기서. 근데 그것은 초기에 부처님과의 관연 때문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10대 제자를 넘어서가면 이제 거의 또 브라만이나 이런 데서 출가했기 때문에 석가족은 많지 않아요, 진짜. 어쨌든 지금 이제 부르나존자에게 수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안욕다라 산맥삼벌의 수기하심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수기를 준다는 건 안욕다라 산맥삼벌이를 깨우친다라는 걸 확신시켜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거기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7쪽에 보면 거기 수보리 부르나존자에 대해서, 부르나존자의 전생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또한 과거의 90억 여러 부처님들 계신 데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받들어 돕고 선설할 때도 그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이었다. 이게 불운하존자가 이미 전생에서부터 부처님 설법을 듣고 아주 뛰어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그 공덕들이 축적이 돼서 지금 수기성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공법이라고 했는데 이건 공의 이치입니다. 공의 이치. 여기 지금 여기 선문양가 보살 스님들이 공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공은 산스크리트로 하면 순야입니다. 순야. 그래서 이 공에 관련된 진리를 이제 공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허공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래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공성,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 그러면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냐타, 이 의미가 있어요. 수냐타.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본래 이제 구마라집 스님 경우는 반야심경의 번역을 색즉시 공성, 공성 즉시 색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공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다. 공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공성, 공의 성품이 있다.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 그리고 변화 끝이 뭐예요? 소멸한다. 이건 어떤 것이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변화하고 소멸한다. 그러니까 그럼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을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집착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이 뭐를 일으켰냐면 괴고 또는 행고라고 하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요인이 된다. 변화하고 소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울 보면 주름살이 하나 늘고 흰머리가 하나 늘면은 아이고 나도 이제 늙는구나. 그냥 이게 누구나 다 늙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괴로울 일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가을인데 날씨도 우중충해지고 거울 보니까 어제보다 못해지고 괜히 주어지는 비어있고 뭐 그 인간은 얘기도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이제 가을 우울증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우울한 분이 한 분이 근데 남자들이 이제 가을에 이 센치해지고 우울하고 뭐 괜히 TV 보면서 눈물이 질질 짜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사실 계절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다 이게. 근데 그것이 이런 도파민과 같은 그런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 나오면 눈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걸 환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안 하고 그냥 처져 있으면 어떻게 돼? 점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날이 좀 화창하고 밖에 나가서 걷기라도 하면 또 사라지는데,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 같은 날. 기압도 저기하고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냥 적응하려고 웅크리고 있다 보면은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그게 쌓이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또 날씨가 청명하고 그러면 반짝 또 괜찮았다가 봄이 돼가지고 또 오면 또 봄 계절 우울증이 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그리고 이것을 한 생각을 돌이키면 이거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것도 다 계절 때문이야. 그러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괜히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의 꼬리가 밟혀가지고 끊임없이 막 쳐져버리면 거기서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이런 상황, 나쁜 상황이 또 하나만 오면은 극복할 수 있는데 막 한꺼번에 오면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도피처럼.
저도 지난 일요일 날 이제 그 법회를 가는데 차 시동을 딱 켜니까 일요일 날 바퀴 바람 빠졌다. 터진 거잖아요. 네. 바람이 반 이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마침 우측 뒷바퀴. 앞바퀴 힘으로 가면 되지 뭐. 내가 지금 또 법회 장소가 저 북한산 안에 있는 회룡사라는 절인데 열심히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길은 막히지. 화장실은 가고 싶네. 네, 시간은 늦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요일로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또 주지 스님이 전화해가지고 특강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답을 네 알겠습니다. 요 한마디에 지금 내 족쇄를 차고 또 이렇게 가는구나. 스트레스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날씨는 또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룡사라는 절에 가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잘났다. 그날 지난 일요일 날 날씨 너무 좋았잖아요. 청명하고 등산객들 몰려오는데 또 그 일요일 날 오전에 신도가 공부하러 60명이나 왔어요. 그 산중에 대단한 분들이요. 보니까 밑에서부터 등산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막 등산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 산에. 저는 차로 절까지 갔는데 그것도 꽤 걸려요. 근데 걸어오면은 한참 걷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보니까 이게 왜 여기 60명이나 일요일 날 모이는지 도량의 공덕이 있고 주지 스님이 또 새로 오셔가지고 막 활성화시키고 하니까 사람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직전까지 그냥 삼재팔란에 빠진 거죠 제 마음. 이렇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세상은 다 변하고 바뀌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예.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동안 나에게 빌려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이제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갈 때 좀 아깝잖아요. 놓고 가려니까. 놓고 갖고 가려고 해도 자식들이 안 주네. 좀 노잣돈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노잣돈도 가짜 돈 태워. 아직 안 태워봐서 모르시나요?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 가실 때 노잣돈을 하고 아버지 입에다가 100원짜리 물려줍니다. 안 물려주셨어요? 네. 그죠? 100원짜리 본래는 상평통보 엽전 물려드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효자는 거 구해온다니까요. 근데 저도 그냥 100원짜리 물려드렸어. 그때 영하시는 분이 물려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고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데 뭐 하려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100원짜리 물고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것이 많은 사람 갈 때 좀 괴로움이 많습니다. 놓고 가기가 아깝거든. 근데 아깝다고 한들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 놓고 가는데 자기가 갖고 가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 딱. 지팡이 하나 갖고 가는데 그것도 나온 지팡이가 아니라 공덕의 지팡이. 공덕이 자기가 지은 공덕이 의지처가 됩니다. 그래서 공덕만이 유일한 의지처다. 지금 미국에 어느 목사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안 믿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는. 근데 또 뒤집으면 뭐냐면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천당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목사님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발칵했어요. 지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리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있다는 아니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사실 극락을 가든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다 뭘로 가는 거예요?
누가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발로 가는데 제발로 뭘로 가냐? 그 공덕으로 가냐. 공덕. 그 공덕을 어떻게 짚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지처럼 그게 남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우리 뭐 어머니도 그러고 조상님들도 보면은 그게 저기 그 왜 종불사 하잖아요. 종불사. 종불사는 이름 새겨주잖아요. 거기 이름 석자 박으려고 열심히 불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그 종이라는 게 이제 쇠니까 한번 새겨놓으면 종을 녹이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게 자기 공덕이 있으니 이제 증명이 되는 거라. 어쨌든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무예지라고 있잖아요. 사무예지. 공법에도 밝게 통달하여 사무예지를 항상 이렇게 나왔는데 사무예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예는 그 밑에 이제 각주가 있는데 앞쪽에 찾으면 나와요. 각주가. 앞에 제1권 84라고 하는 곳이 각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31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그 각주 84가 있어요. 거기에 요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예지는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의미해요.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 근데 그 네 가지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설법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설명하고 전법 교화하는데 전혀 두려움과 걸림이 없는 것을 사무예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무예,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체득할 때 그 네 가지 지혜가 뭐냐면 첫째가 법입니다. 법. 근데 여기서 법은 부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보편적 진리.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 법이고 정법인지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될 법인지, 그 다음에 가지 말아야 될 법이고 또 그 배척해야 될 사법인지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설법하는데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정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법. 올바른 법을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을 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할 때 그 교수가 불교용어입니다. 불교용어. 그런데 그 교수가 해야 될 정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법인지 아닌지 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또 걸림이 없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에 가서도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 법과 문화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셔요. 혼동. 우리 여기 부처님 지장보살님 모셨잖아요.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죽장을 들고 육환장을 들고 계신 이게 법입니까? 문화입니까? 법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모셔야 돼요. 근데 지장보살님이 두건 쓰고 계시잖아요. 두건 쓰고 계신 건 법이에요? 문화예요? 법이라고 하면 반드시 두건을 써야 돼요. 근데 이 두건도 다른 데 가보면 녹색으로 칠한 두건이 있고 안 칠한 두건이 있어요. 그럼 뭐가 옳은 겁니까? 예? 법이라면 녹색을 칠한 두건이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든 녹색을 칠해야 되는 거죠. 지장보살은 육환장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법이 아니고 뭐다? 문화다. 문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 모습을 어디든지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것은 다 뭐다? 문화다. 그러니까 티베트의 부처님과 우리나라 부처님과 일본 부처님과 뭐 베트남 부처님, 미얀마 부처님의 상호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고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너무 당연하죠. 왜 다르냐? 부처님을 조성하는 불모, 부처님을 조성하는 분을 불모라고 그러거든요.
그 불모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불모의 얼굴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주자의 얼굴을 닮아간대요. 부처님 사모가. 그래서 내가 부처님 모신데 시주를 하면 내 얼굴을 닮아간대. 그러니까 그 조각가가 그 불모가 시주한 사람 자꾸 생각하니까 은연중에 그렇게 깎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모습을 닮은 부처님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네, 도구로 시주한. 네,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혼자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결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우리 학교도 최근에 그 마예부를 모셨어요. 마예부. 근데 마예부를 모시게 된 게 우리 교수 스님 한 분이 정년퇴직이 가까워지니까 내가 정년퇴직 하기 전에 학에 그 기념물을 하나 조성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인가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3천만 원 가지고 돌에다가 마예부를 마예 3전부를 모셨거든요. 삼전이 마예부를 모셨는데 마예라는 게 아시죠?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앞면만 부조 형태로 나오게 하는 그렇게 이제 모셔놨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근쓰근한데 그걸 저기 실제로 한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마예 부처님이 내 얼굴을 닮았다고 자꾸 쓰근쓰근한데 그 스님이 혼자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모가 그 스님 닮게 깎은 거지 뭐.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옛날부터 그 부처님의 모습은 시주자를 닮아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문화로 다양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은 그렇게 설치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다? 문화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문화시설이에요. 문화시설. 천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웅전을 반드시 단청을 하고 전통 한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건축을 하는 것도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전통 건축물로 했는데 산중에 있고 아주 공간이 넓고 여업하게 만들려면 그런 전통 법당을 만드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포교당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쓸모가 없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한옥 건물은 그 건물의 넓이, 면적을 어떻게 재요? 처마 끝부터 잽니다. 처마 끝. 그 처마 끝이 한옥은 1m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1m가 들어가니까 안에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옥은 돈을 많이 들고 공간 효용성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한옥을 지으면 사실 도심에서는 남기가 크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500년, 1000년 남길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렇게 대웅전을 여업하게 짓는 게 바람직한데 도심 포교 공간의 기능성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안 지어도 괜찮다. 네, 안 지어도 괜찮다. 지면 더 좋고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정법이냐 문화적 다양성이냐를 놓고 시비를 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이가 알면 이건 문화구나. 그러니까 초하루 법회는 법입니까 문화입니까? 문화예요. 아니 초하루 법회 우리들이 못해. 초 이튿날 하는 게 좋아. 그럼 초 이튿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초파일날 하는 게 법입니까 문화입니까? 문화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 다르다. 예.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 절에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한 3일 남았는데 일요일에 부처님이 오신 날 행사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부처님 오신 날 뭐하고 일요일날 행사합니까? 아니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평일인데 미국은 휴일도 아니고 그럼 그때 법회하면 사람들이 오겠냐고. 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날 하면 되지. 그걸 뭐 법이라고 정해서 뭐 교수님까지 꼭 그거 지키라고 강요하냐?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럼 부처님 오신 날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 혼자 목탁 치면 되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만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오신 날도 법이 아니라 문화다. 그러니까 뭐 초하루 법회 꼭 해야 된다? 아니고 초하루 법회 대신 1호 법회 하는 것도 문화다.
필요하면 하고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법으로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계율로 정해지건.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뜻.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법이라고 붙이는 것 중에요. 연기법, 예. 또 인과법, 이런 게 이제 법이에요. 이거 보편적인 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연법, 이런 거는 보편적인 법이고. 근데 이렇게 연기법이라고 붙여놨으면 그 연기법의 뜻, 예, 의미, 연기법의 의미, 예, 이것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설법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설명해 주는데 걸림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 걸림이 없으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야 설명을 올바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세 번째는 사라고 해서 사. 예. 사가 이제 이거는 언어입니다. 언어. 사지 언어. 그러니까 말. 그 뜻을 설명하는 언어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로 소통되어야 된다. 소통. 제가 가끔 대학에서 초청받아서 특강을 하는데요. 그 20살, 22살 뭐 이런 대학생들 제가 몇 번 가보고는 여기 강의할 때가 못 된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학생들에게 맞게 강의 준비를 굉장히 치밀하게 해도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고 스님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20대하고는 소통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슨 용어를 쓰는지 잘 모르고, 그 애들은 또 우리는 막 굉장히 여법하게 목탁도 쳐주고 삼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학생들은 인사하는 법이 없어. 교수가 땡치면 들어와가지고 다 설명하고 땡치면 나가요. 끝날 때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하고 떠들고 핸드폰으로 보고 이 제재가 안 돼. 뭐라고 하면은 교수 평가가 낮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하기 싫다. 이제 그런 거 아주 요즘에 안 가자. 특별한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설 네 번째. 즐거울 낙자를 쓰는데 이게 좋아할 요도 되거든요. 요설. 설법하기를 좋아하는데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즐겁게. 설법은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수미장사 오는데 2시간 반을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옵니다. 일찍 오면 차 한잔 마실 수 있어서 좋고 늦게 와도 2시간 반 걸리면 지각은 안 한다. 이 2시간 반 걸리는 거리가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마음을 정한 적은 하나가 있어요. 저기 능인선언. 내년부터 절대로 안 간다. 이건 여기 우리보다 거리가 저희 집에서의 반뿐이 안 돼요. 여기. 근데 시간은 더 걸린다. 야, 이게 너무 걸려. 강남에 왜 인간들이 차를 그래 많이 갖고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길이 막히면 가기 싫어집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제 마음이 그래도 안 되거든요. 누구든지 불러주면 갈 수 있으면 항상 가서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고 전하고 함께 공부하는 게 즐겁게 돼야 되는데, 교통이 막혀가지고 제가 이런 분별을 내는 것 자체가 제가 싫어요, 제 자신이.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고 하다 보면 오기 싫은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좀 즐겁게 공부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공부가 되면 즐겁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 가끔 옛날에 또 도서관에도 가끔 가보면, 요즘 우리 학교를 가보면
책이 중간에 찢겨나간 게 있어. 자기만 보려고 찢어갑니다, 책을. 왜 그런, 복사해 가면 되는데, 책을 찢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심리는 뭐냐면, 자기는 아는데 남은 알면 안 돼. 그래서 찢어가는 거예요. 가끔 도서관에 가면, 자기는 점수 더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면 안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하면 공덕이 더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마찬가지 해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내 실력이 확 올라가요. 가르치면.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그 인간 졸더라도 그쪽에서 자꾸 얘기를 떠들어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보면 뭐를 알게 되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데 즐겁게 설하는데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밀린다고 안 가고 뭐 한다 안 가고 그런 건 이제 좀 장애죠, 장애. 장애 걸림 있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저 공의처를 체득하면 이 부처님의 법을 요단하고 체득하고 설명하는데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는 건 네 가지의 우선 법이 뭔지, 그 뜻이 뭔지, 그것을 전하는 언어, 그 다음에 그것을 설하는 마음, 이 네 가지에 전혀 걸림이 없어야 어디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가는 기준은 물어봐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 듣는 분들이 저 교수는 뭐 한 몇십 명, 몇백 명 돼야 강의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사람이 뭐 한 20명뿐이 안 됩니다. 사람이 적은데도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3명 이상이면 갑니다. 3명이면은 본인 포함하면 4사람이잖아요. 그럼 대중이에요. 그게 대중이 형성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대중이 공덕이 있기 때문에 대중을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3명에서 4명만 모여 있다. 그러면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고 그 설명 이게 이제 뜻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읽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같이 읽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이 세상에 뭐 부처님 가르침 몇 가지 빼고는 진리가 없어요. 사실은 다 자기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한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경전을 그대로 독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 얘기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경전을 독성하는 걸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만 경전을 일단 독성하고 그걸 근거로 자기 얘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공부 방식을 제가 자꾸 이게 독성하고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먼저 독성부터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이든 화엄경이든 전부 똑같이 해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많으면 이게 처음부터 계속 해나갈 수가 있죠. 다 일일이 해석을. 근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저한테 한 12번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슬렁슬렁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해를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그 팀을 짜셔가지고 한 5명 정도 모이셔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독송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요약하고 이렇게 공부 한번 하자 이런 이제 원력을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집에서 또 읽고 외우고 이러면 중요한 기절이 있으면 체크해서 넣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법화경을 꺼내면서 한 줄을 외우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너는 예? 아니 그 앞에 이제 있거든요. 그 12연기 뭐 이것을 12연기를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 뜻을 아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또 제가 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모른다고 해요. 그때는 아버지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야, 대학교에서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우리 아버지가 올바른 정신으로 지금 제대로 기억한 걸 얘기하고 있는지를 듣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설하실 때 굉장히 뭐 조금 아까까지도 저기 뭐 누가 벽장 안에 숨었으니까 빨리 들꺼내 와라고 막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법화경 얘기 너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명현현상은 오셨지만 그 아주 이 명료한 생각이 드러날 때 경전을 얘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러더니 이제 그 지갑 꺼내라 그러더니 돈을 20만 원을 딱 세서 주시면서 이번 제사에는 이 돈으로 과일 사서 제사 지내라 이러고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법화경의 공덕이 크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까지 법화경에 많이 의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실 때 아미타불 좀 하셔요. 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다. 그건 끝까지 가시기 싫다. 이 표현이야. 아미타불을 염해야 서방정토로 빨리 잘 가시잖아요. 이 땅에서 해결할 때 좀 많이신 거죠. 예, 할머니도 한 번 더 만나고. 어쨌든 187쪽 중간에 보면 브루나도 과거 7 부처님이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이었다. 그 과거 7 부처님이 과거 7부입니다. 과거 7부. 그건 이제 그것도 문화적으로 그 설명되기도 하고 이건 부처님께서 니까야 속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과거에 7 부처님이 계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그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불사상, 세상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이 땅에 과거에 7불이 있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계속 이 땅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불 보면 비바시불, 시기불, 기사부불, 부르손불, 구남모니불, 가섭불,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과거 7불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은 왜 그러냐? 바로 이 법화경이 석가모니 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결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마존자의 그 이름 불명이죠. 불명 안육다로 삼맥삼보리를 얻었을 때 그 이름은 법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법명. 예. 그 187쪽 맨 하단 밑에 보면 한자로 법명이라고 해서 법명이 이제 밝은 밝은 명자를 써서 법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이 부르나존자가 성불하면은 부처님이 이게 법명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법명 부처님. 그리고 1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쪽은 한번 독성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좀 독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87개. 그 부처님께서 하나의 모래같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하나의 부처님 국도로 만드니 칠보로 땅이 되고 그 땅은 손바닥처럼 평평하여 산이나 대국이나 구름이 없으며 칠보로 된 도각이 가운데 가득하며 많은 하늘의 궁전이 호흡 가까이 있어 인간과 하늘이 서로 볼 수 있으며 여러가지 약분한 것이 없고 또 여자도 없으며 일체 중생이다 화생함으로 음역이 없느니라. 또한 큰 신통들을 얻어 몸에서 밝은 광명이 나고 공중을 자유로이 날아들며 뜻과 생각이 견고하여 정진하며 지혜가 있어 널리 황금세계 30 이상을 스스로 다 장엄합니다. 또 그 나라 중생은 항상 두 가지 음식을 가지나니 첫째는 법 듣기를 기뻐하는 법비식이요 둘째는 선정에 드는 것을 기뻐하는 선현식이니라. 한량없는 나승기 1000번억 나이타에 많은 보살대중이 있어 그들도 큰 신통과 사무의지를 얻어
중생들을 교화하며 그 나라의 성컨대중도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다 육통과 생명과 팔팔을 얻어 부족하니 그 부처님의 국토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하게 이루어지며 그 법의 이름은 보명이고 나라 이름은 선정으로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나승기겁이니라. 만이 세상에 법이 세상에 아주 오래 머물고 그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는 그 나라 가득히 칠못탑을 세우리라.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삼명 파해탈 이거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러한 그 가르침을 선하고 또 그걸 체득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두 가지 음식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하나가 법피식이고 둘째는 선열식입니다. 법피식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법피식으로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는 것 선열식으로 깊은 선정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피식은 정견을 정견을 체득한 것으로 선열식은 선정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공부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법피식의 그 핵심은 그 사성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선정에 드는 것을 기뻐하는 건 사선정으로. 차 좀 빼주세요. 차. 상상 보고 촬영 좀 빼주세요. 그래서 법피식과 선열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식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식이잖아요. 식에는 사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식. 사식은 이제 첫째가 단식. 단식은 계단단자로 써서 입으로 씹어먹는 걸 단식이라고 해요. 입으로 먹는 음식. 입으로 먹는 음식을 단식이라고 해요. 머리로 생각해서 에너지를 내는 건 사식이라고 해요. 사식. 사식은 생각할 사자를 써서. 그 다음에 접촉하면서 우리 왜 손도 잡고 뭐 이러면 또 용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 손 잡아주면 힘도 생기고 하는데 그걸 촉식이라고 합니다. 촉식. 이것은 이제 접촉이 에너지원이 됩니다. 근데 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먹는 이유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입으로 먹는 것도 에너지원이고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원이고 또 손잡고 악수하고 뭐 보듬어주고 포옹하고 하는 것도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식인데 식식. 예, 식식은 이렇게 인식 식자를 써요. 이것은 이제 의식으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안입이설신이라고 하는 이런 감각기관을 넘어서서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에너지원을 삼는 것.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은 일상 세간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원인데 선정으로 갈 때, 아까 그 선열식이라고 하는 선정의 에너지는 식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할 때 그 명상을 끌고 나가는 힘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를 하는데도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밥 먹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졸려가지고 오히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열의 기쁨과 깊은 선정으로 들어갈 때의 그 에너지원은 식식이다. 식식. 그런데 그 식식이 제6의식, 6번째 의식, 제7말라식, 제8아레아식 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원인데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9번째 청정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원이 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수행의 토대가 되는 힘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스님들 어제도 어느 스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행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장 이제 시작이 호흡이고, 그리고 그 호흡으로 차크라를 열어가야 이게 뚫리면서 이제 수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그게 잘 안 되는, 그 호흡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그 호흡이 중간에 막혀가지고 이게 밖으로 배출이 안 돼. 호흡이 돌고 돌면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면 어디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상기가 옵니다. 그래서 참선하다가 얼굴이 새카매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막 이런 데가 막 울퉁불퉁 막 튀어나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그 호흡과 저런 식식의 원활한 순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병통이라고 해요. 병통. 네,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숨 쉬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이 병통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려워가지고 참선을 못하게 됩니다. 스님들도 그래요. 선방에 공부를 차근 해가면서 이렇게 선방을 다니셔야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혼자 딱 앉아서 공부하다가 병통이 오면 다시는 참선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못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뭐 선장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선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볼 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인들이 명상, 그러니까 명상 불교만 해, 뭐 우리도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자기 혼자서 막 하다가 문제 걸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살짝 돌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들은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면 꼭 함께, 그리고 스님들 모시고, 그리고 여법하게, 너무 과하지도 또 너무 나태하지도 않게. 그래서 그 참선을 해도 50분 하면 반드시 10분 쉬고, 그리고 또 50분 하고 10분 쉬고 2시간 하고 나면 토행해서 혈자리도 풀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참선이 된다고 하다가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법피식과 선열식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여기 식은 이제 음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겠습니다. 좀 집에서 독송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도 독송 없이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계속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기를 주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수기를 받는지 보면 대표 선수들이 먼저 수기를 받잖아요. 대표 선수들이 수기를 받고 이제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수기를 받게 되는데, 192쪽에 있는 수기 받는 큰 제자 중에 교진여라고 나왔잖아요. 교진여.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안냐 꼰단냐 같은 분이에요. 교진여 등자. 한자로는 교진여. 그런데 빨리어로 꼰단냐를 교진여라고 음사한 거예요. 안냐 꼰단냐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냐 꼰단냐 교진여가 누구냐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을 때 6년간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 고행할 때 5 비구가 함께 따라다녔다고 했죠. 6년 동안. 그때 그 6년 동안 함께 따라다닌 5 비구 수행자의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안냐꼰단냐 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냐꼰단냐, 마하나마, 바파바띠아, 아싸지, 이렇게 5명이야. 그게 5비구라고 하잖아요. 다 외우셨어요? 안냐, 꼰단냐, 마하나마, 바파, 바띠아, 아싸지, 이렇게. 아싸지를 잘 알죠? 아싸지. 사람이 아싸해야 하는 거예요. 마하나마 등자하고 바파, 바띠아는 왜 잘 모를까? 이분들은 그 5비구 이름에만 등장을 하고 그 후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석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등장을 안 하니까 계속 등장을 하면 이제 알겠는데, 바파, 바띠아 두 분은 거의 안 나오고, 마하나마는 동명이인들이 있어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알고 보면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5비구 중에 이제 교진여
안냐 꼰단냐 존자는 그 부처님 법을 듣고 한 10여 년 살다가 먼저 열반에 드셔요. 그런데 그 교진여 존자가 잘한 게 뭐냐면 사주팔자 역술입니다. 관상. 그래서 우리의 관상, 역술, 사주팔자 이런 게 부처님 등장하시기 전에 석가족의 문화였어요. 문화. 엊그저께 어느 스님이 우리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역술을 지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역술을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역술가로 활동을 안 해서 그러지 19살에 역술을 공부해가지고 근데 뭐 깊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내놓을 만한 살림살이가 안 되니까 입을 안 여는 건데 그래도 원리는 알죠 대충은. 그리고 그 역술을 좀 그 불교식으로 바꾸어서 설명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스님이 역술을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불렀죠 스님. 어떻게 가르치고 뭘 가르치느냐 자료 좀 내놔라 그랬더니 PPT하고 막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역술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어디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얼굴에. 그러니까 관상을 보면 지나간 과거도 알고 손 보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저같이 맨날 칠판에 글씨나 썼는지 금방 알거든요. 어떤 거사님 보니까 손 보니까 여기에 다 굳은 살이 벗겨 있어요. 기타를 평생을 쳐가지고 침을 놔도 침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손에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 히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보면 이 사람 기타 많이 쳤구나. 전생에 기타 좀 갖고 놀았네.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그거를 지나간 과거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에 보이니까 과거는 잘 맞추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잘 맞추죠. 근데 미래는 50%도 못 맞춰요. 50%도 그냥 때려 맞춰도 확률은 50%잖아요. 둘 중에. 잘 된다 못 된다. 그래서 미래를 맞추는 건 어려운 일이 왜 어렵냐. 그것은 나의 의지와 조건이 바뀌면 미래도 어떻게 된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진 미래가 없으니까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해줘요? 굳은 의지로 주변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당신은 뭐 언제 뭐 돈을 벌고.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그 옆에 역술인이 한 분 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오늘은 돈이 얼마 들어오고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 달치를 예언을 해주니까 우리 아버지 그걸 놓고 맞는지 틀리는지 보고 있어. 되게 어리석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니 돈을 벌려면 노력을 해야지 그거 맞는지 틀리는지 본다고 돈이 벌리냐고요. 그러니까 한 1년을 그 양반한테 돈을 주면서 그거를 표를 받아가지고 맞춰.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19살에 역술을 공부해버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도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교진여 존자도 그 역술의 대가예요. 그 집안이 역술 관상의 대가예요. 근데 그 역술이나 관상을 아주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을 또 설명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목의 기운이 많으냐, 수의 기운이 많으냐, 뭐 쌍목이냐, 뭐 화가 있는데 이게 뭐 약한 불이냐, 센 불이냐, 중간 불이냐 가지고 이제 따지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성품 중에 그렇게 그 분노심이나 뭐 어떤 열성이나 이런 건 에너지원이 있는 건 화와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전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걸 이렇게 그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을 때 그런 걸 가지고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제 원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나 맹세하면 어떡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음양오행을 불교식 이 오행, 음양오행으로 좀 전환시켜서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은 뭐 정치를 잘한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10만 원 내느니 차라리 5만 원을 순위정사에다 기사하는 게 공덕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점치러 가는 분들이 되게 이제 이웃종교인들이 많이 가요. 기독교인. 이게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아예 십자가를 걸어놓고 점치는 집도 생겼어요. 예. 직접. 십자가를 걸어놓고 점치는 집이 있더라고요.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꼬박농네 사람들인가 이철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 걸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봐서 TV에 나왔어요. 예. 꼬박동네 사람들인가 책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왜 십자가를 걸고 해? 했더니 아니 기독교인들이 오는데 쭈삣쭈삣하고 마음에 또 죄의식이 자꾸 생겨가지고 기왕 보러 왔는데 마음 편하게 보게 해주려고 십자가를 걸고 나는 하느님의 뜻대로 점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여튼 갖다 끌어붙이니까 뭐. 어쨌든 이 교진여 전자를 보면은 저는 그때 그 역술 관상 예, 그래서 뭐 족상, 수상, 관상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수상부려 관상부려 심상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다. 예. 그런데 여하튼 이 교진여 전자가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다. 예. 그런 전통의 중심이 있었고 부처님을 6년간 시봉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5쪽에 보니까 이제 그 500아라한들이 이제 수기를 받았어요. 그 후에 500아라한들이 수기를 받고 나니까 그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비유로서 우리가 수기를 받은 게 이런 거였습니다라고 깨우치고 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거기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보주의 비유. 계보주. 그러니까 그 보물구슬, 그 보물구슬을 머릿속에도 묶어놨다는 겁니다. 옷 속에 묶어놨다. 근데 이제 그 내용, 195쪽 그 내용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조금 독성을 하고 가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구경의 열반을 얻었노라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 무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얻어야 할 것은 열의 지혜이거늘 다만 작은 지혜를 얻고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을 찾다가 술을 마치게 두었는데 그때 그 집 친구는 볼 일이 있어 집을 나가면서 값도 모를 보배구슬을 그 옷 속에 넣어두고 갔지만 술이 취한 친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잠을 깨어 일어나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의식을 찾느라 무척 많은 고생을 하면서 조그만 소득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 얼마가 지난 뒤에 친구가 그를 만나보고 말을 하였습니다. 졸장부야, 의식 때문에 퍽 무차하게 사는구나. 내가 옛날 너로 하여금 안락하고 오욕을 즐기도록 어느 날 내가 찾아왔을 때 값도 모를 보배구슬을 너희 옷 속에 넣어줬으니 지금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너는 그것도 모르고 의식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고 번뇌하며 무차하게 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가 이제 이 보물로서 소용되는 것들을 사들인다면 항상 뜻과 같이 되어 모자람이 없으리라.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아 보살로 계실 때 저희들을 교화하시어 일체지의 마음을 냈도록 하셨지만 그것을 잊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어 열도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자생이 가난하여 작은 것만 얻어도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나 일체지를 바라는 마음은 아직 일치 아니하였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보고는 나가면서 옷 속에다 그 보배구슬 하나 넣어줬는데 이 친구는 자기 옷 속에 보배구슬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 떠돌다가 이제 오랜만에 이 친구를 만나니까 그 부자 친구가 그래 내가 준 보배구슬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한번 뒤져봐라 지금도 있을 테니 그래서 보니까 그 엄청난 재산을 누릴 수 있는
보배구슬을 친구가 줬는데 몰랐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우리들 옷 속에, 우리들 몸 속에 이미 불성이라고 하는 보배구슬을 이미 줬는데 누가 몰랐다? 우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수기를 바꿔보니까 내 몸속에 이미 보물이 있었다. 보배구슬이 있었다. 그 보배구슬이 뭐예요? 여의주입니다. 여의주. 여의주가 딴 게 아니라 그 보배구슬이에요. 여의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뜻을 일으키면 뜻대로 다 되는 구슬이 여의주잖아요. 여의주. 그러니까 우리들 몸속에 들어있는 보배구슬이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이게 불성이라고 하는 여의주. 그래서 여의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이 여의주죠. 마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섭수해주면 그럼 그것이 곧 나의 뭐가 돼? 여의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섭심, 이 섭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섭심. 섭수하는 마음이 섭심인데 이게 이제 섭에도 내섭이 있고 내섭. 예섭이 있고 외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섭은 안으로 자기를 섭수하는 건데 결국 그거는 안으로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섭은 밖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법연을 맺는 것은 외섭의 마음이에요. 외섭. 그러니까 그 외섭은 관계를 맺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을 관리하고 하는 마음 공부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좋은 관계, 법연을 맺고 또 그 선근 공덕을 짓는 행위를 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 야시만 시각인에 공부하는 것도 다 선근 공덕을 축적하기 위한 외섭, 내섭이기도 하고 외섭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도반입니다. 어떤 도반하고 함께 공부를 해서 함께 살아가느냐. 그 도반이 동행선지식이고 그 동행선지식과 뭐를 해요? 공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좋은 선지식, 좋은 도반, 좋은 동행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요즘 제 주변에 이제 제가 뵙는 어른 스님들을 보면은, 저렇게 좋은 도반들을 만나니 다 저렇게 스승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스님들을 만나면 꼭 여쭤요. 스님 도반은 어떤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여쭙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뭐 평가할 필요는 없으나 또 궁금할 때는 그 도반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끼리 어울렸느냐를 보면 알아요.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다 끼리끼리. 이쁜 것들은 이쁜 것끼리 어울리고. 그렇게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반이 어떤 도반을 만나느냐는 뭐가 같으냐. 그 도반은 되게 근기가 같아요. 같은 근기이기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근기이기 때문에 소통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도반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섭심을 해야 된다. 내서 안으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를 잘 절제하고 조절하면 그게 상하는 사람이 만나고 또 밖으로도 그런 사람하고 접하면 또 그런 사람 만나는 거죠. 제가 요즘 저거 정말 스님들도 똑같구나. 어느 스님이 막 불교 사업을 얘기하잖아요. 그 주변에 보면 다 불교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돈 버는 얘기만 해요. 돈 버는, 어떻게 하면 벌까? 어떻게 하면 납골 땅 팔아가지고 돈 벌까?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 아파. 그럼 나가서 사업을 하지. 왜 신도들한테 그 돈 벌려고 하냐. 또 참선하는 스님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행하는 얘기만 또 하는데,
가나선하는 스님들끼리 모이면 가나선 얘기만 하고 윗바사나하는 스님들끼리 모이면 윗바사나 얘기만 하고 근데 이 두 스님이 양쪽 스님이 만났다? 그럼 거기서 삐그덕거리고 싸움이 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 옆에서 듣는 저는 그렇게 모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스님들과 머변이 있어서 이제 가면은 공부가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설법사를 모실 때 바로 주지 스님의 근기대로 모셔요. 예, 유유상정으로. 그래서 주지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법사 하는 거 보면 아는데 이제 그거를 막는 사람이 누구냐? 신도들이. 스님 우리도 간호사라는 스님 좀 모셔요. 이런지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들 근기가 높아야 설법사도 좋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가면 사찰 참배하고 스님들 또 칭견하잖아요. 어느 스님을 칭견하느냐도 이미 정해져 있어. 네. 누가 정하냐? 그거 끌고 나가는 스님의 도반과 그런 그 법연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해. 그걸 획기적으로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수미정사를 통해서 이 법연을 맺었으니까 뭐 조금 들쑥날쑥하는 차이는 있다고 해도 근기는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잘난 말에 산다고 해도 저 인간도 좀 잘난 맛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수승하고 뭐 나는 특별한데 저 인간만 못한 것 같은 그치 보이는 건 착각이에요. 자기만 못한 거지. 그래서 근기대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내 근기가 상승이 되고 스승해지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또 모이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제가 그 문화체험 영상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저 그런 사람들이 껴요. 또 이제 요즘은 뭐 막 또 추천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추천을 해줍니다.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시는 그분이 요즘 혀를 끌끌 차면서 아니 그 음치몸치 박치가 만나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하자. 그게 그거지. 제가 만나는 분들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지 이거는요. 근데 또 그런데 뭐 저는 음악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치유 명상을 가지고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것에 동료의식을 느끼거나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자기 근기와 자기의 공부 수준에 맞춰서 모이는구나. 저도 뭐 참선한다고 열심히 앉아있으면 또 그 사람들끼리 이제 모이겠죠. 예. 그래서 이 계보주, 여의주가 이미 나에게 있고, 그래서 여의주를 이제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열애장이라고도 해요, 열애장. 뭐, 같은 편입니다. 열애의 보물창고가 또 불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불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자도, 그리고 이제 이게 불성이 또 뭐냐면, 자성이기도 하잖아요. 자성. 근데 그 자성이 고정불변의 어떤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하면 내 마음은 아파요, 내 마음은 슬퍼요. 그런데 육조 해능대사부터 후에 사료 도신이나 오조 홍인대사 이런 분들이 다 저 마음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마음을 꺼내놔봐라. 마음을 꺼내놓으면 내가 깨끗하게 치유해줄게. 자신있게. 근데 자기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냥 감정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그 감정 속에 들어있는 자기 마음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꺼낼 만한 자기 마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못 꺼내는 거지. 있으면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어디 위치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위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칠처징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칠처징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몸 안에 있냐, 몸 밖에 있냐, 눈 안구에 있냐, 뭐 사이에 있냐, 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칠처징심이 이제 그 안한존자 얘기에서 나오거든요. 안한존자가
마든가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꿰매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그 유곽입니다. 유곽 술집에 가가지고 꿰매 주력에 빠졌다는데 주술에 빠졌다는데 아난전자를 주술에 빠뜨린 건 뭘까요? 무슨 향기일까요? 저는 술 같아. 아난전자한테 술을 공양 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안 먹던 술을 먹은 아난전자가 그 마든가 여인의 그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능엄주를 설하시고 문수보살이 가서 데리고 왔다. 이게 능엄경 얘기입니다. 능엄경의 시작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직제자인 아난전자가 탁발 나갔다가 웬 여인에게 꿰매 빠져가지고 지금 술집에 가서 누워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그걸 이제 그 아난전자를 그 마든가 여인하고 함께 데리고 와서 설법을 하는 게 그 능엄경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문수보살이 그 아난전자를 데리러 갈 때 부처님께서 주어진 게 그 능엄신주라는 게 능엄신주. 그 능엄신주가 이제 있습니다. 예, 능엄경에 등장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능엄신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 따로 뭐 말이 능엄신주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네 마음이 어디 있냐? 아난전자는 안에 있다. 했다가 밖에 있다고 했다가 안팎에 다 있다고 했다가 안팎에 다 없다고 했다가 안구 속에 있다고 했다가 뭐 7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틀렸다는 거, 틀렸다. 마음은 어디에도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이 고정불변의 실체로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의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꿰매 빠지는 거거든요. 유혹의 손길이 그 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조건 속에서 오는 거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여기 지금 불성, 여의주, 열애장, 자성 이게 다 같은 표현인데 이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빠져요.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지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절에 와서 부처님 만나서 참배도 하고 또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는 것은 그 다양한 환경 속에 적응하면서 형성되는 그 마음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 그 마음자리를 갖추기 위해서, 그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려면 청정한 생각을 하고, 청정한 걸 보고, 청정한 말을 하면 뭐가 생긴다? 청정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이 본래 거기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지 고정불변으로 거기 있어서 뭐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잡념이나 사념이나 편견이나 오만이나 교만이나 의심과 같은 것이 묻지 않은 상태의 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지금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지. 여의주가 불성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불성 그 자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성의 씨앗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각하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각을 하면 이게 싹이 터서 발현이 되는데 자각하지 않으면 불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이제 능엄경에서 마음 다스리는 공부의 원리다. 그런 게 여기도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나요? 괜찮죠? 집에서 독성하면 되니까. 198페이지 가겠습니다. 수학, 무학인 기품인, 무학인, 근데 여기 기품, 무학인
기품의 앞에 이제 생략된 게 무학인 수기품입니다. 예, 수기품. 예,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 무학인 수기품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인데, 이걸 좀 줄여서 그 수학, 무학인 기품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주다죠, 주다. 이게 줄 숫자죠, 줄 숫자. 우리 상장을 수여할 때 이 글자 써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학인과 무학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학인이 있고 무학인이 있고. 학인은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학생입니다. 제사 지낼 때 뭡니까? 지방 쓸 때, 예, 현고 학생 부본신이한테 학생이라고 쓰잖아요. 학생은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을 학생이라고 쓰는데,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공부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서 학인도 공부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 중.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무학인은 공부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뭐다? 아라한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부 중인 학생하고 공부를 마친 아라한들하고 함께 수기를 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학인은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중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생이 이제 그 신심이 생겼어요. 신심. 그 신심이 생기면 두 부류가 생겨요. 우바세 또 우바이라고 하는 두 부류가 생깁니다. 그 우바세, 우바이가 출가를 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학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학인부터는 뭘 했다? 삭발, 예, 영의를 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제가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삭발 영의하고 이제 수행을 시작한 사람은 학인, 공부가 끝나서 부족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부족계를 받으면 무학인.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에서는 이 부족계를 받은 사람은 다 되게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학인,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학인이 되면, 요 아라한이 될 때 요 과정에 뭐가 있냐면 사쌍팔배라고 하는, 네 쌍이 8부류의 성인의 계기가 있는 거예요. 성인의 단계가 있고, 그 사쌍팔배의 마지막 과정이 무학인 아라한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라한관에 도달한 사람은 무명이 타파가 된 사람입니다. 무명이 타파가 된 사람이고, 그 무명이 타파된 사람은 정견이 성취된 사람이고, 그 정견을 성취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사성제를 체득한 사람이다. 이것을 꼭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알아서 요걸 핵심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명이 타파됐다라고 하는 것은 12연기를 깨우쳤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12연기를 깨우친 사람은 연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성제를 체득한 사람은 성문성이에요. 성문성. 여기는 연각성. 그래서 이제 이걸 다 공통적으로 해서 정견이 성취가 된 사람을 무학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인과 무학인, 그러니까 공부 중에 있는 사람이나 공부를 마친 아라한들에게 수기를 주는 품이 이제 여기 수학무학인 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학인들, 또 라우라가 이제 등장하네요. 아난과 라우라. 거기는 조금만 독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아난과 라우라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들도 만일 이런 크기를 얻게 되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그리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머리 숙여야 대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마땅한 분수가 있사오니 오직 여러분께 기여하여 또한 저희들의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보호합니다.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복장을 받들어 가지고 있으며 라우라는 부처님의 아들이니 만일 부처님께서 아내따라 삼명삼거리에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의 소원이 성취되며 대중들의 소망도 만족하오리다. 그때 배우는 이와 다 배우는 이와 선문제자 2000인이 모두 자리에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드러내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과 일심으로 올라보기를 아난과 라우라가 원하는 것 같이 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 있으니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 세상에 반드시 선거하였니 그 이름은 상계자 통왕 연애의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부상사 조장부 전인사 불체전이리라. 마땅히 62억의 여러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법장을 받들어 가진 뒤에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고 27만 하나의 모래같이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를 얻게 하리라. 그 나라의 이름은 상승 국토가 정정하여 그 땅이 유리로 되며 거로 이름을 묘변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천만화가 승기겁으로 만일 사람이 천만화 한량없는 나승기겁 동안 수학으로 해야겠다 해도 그 수를 알 수 없으며 정법이 세상에 멀기는 그 부처님 수명의 2배이고 상법은 정법 수명의 2배입니다. 아나나 이 산해자 통왕불은 시방세계 한량없는 천만학 강화의 모래같은 여러 부처님 열애께서 다 함께 그 공덕을 찬탄하시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난존자가 먼저 또 그 수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런 아난존자 라우라가 수기를 받는 것은 사실 아난존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저 아라한과에 도달하지 못한 수행자였어요. 그러니까 학인인데 본인 생각이 아라한과를 체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45년이나 듣고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들었으면 이미 깨우쳤어 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아라한과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그 마가섭 존자가 이 수행자들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전을 결집을 해서 많은 수행자들이 읽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1차 경전 결집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 중에서 499명을 뽑아가지고 일일이 번호를 붙여가면서 초청장을 보내서 칠역불로 모으는데 그 칠역불에 모을 때 499명은 왔는데 와서 다 이제 이름 확인하고 사인하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아난존자는 끝까지 안 들여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아난존자가 끝까지 못 들어가니까 아난존자가 마가섭존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왜 나는 안 들어보내십니까? 제가 없으면 이 경전결집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섭존자가 그대는 아직 아라한과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아라한과에 도달하면 그때 스스로 알아서 들어와라. 그리고는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돌문. 그래서 그 돌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제가 5번이나 가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안 열렸죠. 칠역불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칠역불이. 근데 안에 카메라, 소형 카메라를 넣어서 그게 많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방송국에서 소형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안에를 촬영을 해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는 거예요. 방도 큰 게 3개나 있고, 그래서 500명이 충분히 앉아서 법을 토론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그때 이 500명이 결집을 할 때 이걸 후원한 왕이 그 아사세 왕입니다. 아사세 왕.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아사세 왕이 그 후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1차 경전 결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는 이제 그게 여기서 상징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로만 들으면 깨우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서 깨우친다면 우리 못 깨우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으로 완전히 체득하는 걸 의미해요. 체득. 그래서 체득이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걸림이 없고 여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체득이 안 되면 그냥 알고만 있고 앵무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앵무새 같이 안 보이나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말은 하는데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런 사람은 앵무새라고 하고, 그리고 수렁에 빠진 소라고 합니다. 수렁에 빠진 소. 소 한 마리가 수렁에 빠져서 지금 막 가라앉아 가면서도 말하기를 이 탐진치 삼독심에 빠지면 이렇게 수렁에 빠지는 거니까 삼독심을 버려라 이러면서도 자기는 빠져들어가면서 들어서서 돈 세고 앉아있는, 그게 삼독심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수렁에 빠진 소, 앵무새 설법이 있습니다. 이제 안한존자의 경우는 뭐 앵무새처럼 한 건 아니나, 그런데 이제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못 깨우친 게 문제가 아니라 못 깨우친 걸 알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 깨우친 게 문제가 아니라 못 깨우쳤다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교만심이 나와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버려야 공부가 돼요. 집까지 깨모, 아유 저까지 깨모. 근데 3살짜리에게도 배울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3살짜리를 무시해버리면 3살짜리 아이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내주는 유형, 무형의 다양한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벽이 없어야 되는데 그 벽 중에 가장 큰 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얘기해도 제 얘기 속에 들을 만한 게 있다 이러면 제 얘기가 들리는데, 아유 저까지 뭐 저 인간이 알면 얼마나 하겠어, 지구 중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하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메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화치유 명상하다 보니까 치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치유. 근데 불교계에서는 치유에 대한 책을 쓰거나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불교계에. 경전에는 있는데 경전의 치유에 대한 것을 분석해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일이 공부를 해가야 되는데, 그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을 보니까 세상에나 15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 끊임없이 치유에 대해서 글을 쓴 교수가 있더라. 기독교인.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야, 인간들 대단하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저 인간들이 뭐 알겠어? 예, 이러고 생각했거든요. 유식도 모르는 게 뭐 무식하게 떠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제 교만이었어요. 세상에 제가 공부하려고 자료를 찾는 내용이 기독교 신문에 15년 동안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크리스찬 신문에서 15년 동안 그 사람의 글을 계속 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그 칼럼이 신문에 다 있습니다. 그게 공짜로 제가 다 읽어보고, 그 공부할 내용이 있으면 스크랩 해가지고 다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10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제 만나서 밥을 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절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밥 한 끼 사주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공부 잘했다. 제가 그 15년치를 다 봤어요. 저도 대단하죠. 제가 6개월 동안, 지난 겨울부터 6개월 동안 그 15년치의 글들을 읽고 스크랩을 하고 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불교적인 멘트를 써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치유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를 알게 됐고, 그러면 불교는 치유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를 또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써놓은 책을 내가 평소같이 집까지 깨고 알겠어 해봐야 뭐 하느님 믿으라고 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해서 이게 안 보였는데, 워낙 자료가 없으니까 그 검색을 해야 되게 딱 하나 뜬 거예요. 봤더니 그 한 기사 하나에 15년째 글이 뒤에 묻혀있는 걸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래서 이제 한
그 여자 목사인데 그 상담심리 전문가가 글을 썼는데 이제 그 글을 15년치 글을 읽으면서 그 목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자기 얘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가 어려서 어렵게 자라고 마음의 상처가 깊었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고 우울증이 생기고 어려서도 우울증이 생겼고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해가지고 그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자기 우울증이 해소가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교회의 그 문제들도 또 조금씩 언급을 하잖아요. 자기 슬픈 일이 있었다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목사한테 또 당한 얘기도 조금 붙여놓고 그러면 제가 또 그 목사를 또 찾아봐.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두 사람의 15년 동안의 글을 스토킹한 거죠. 사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 건 아니지만 공부하려고 열심히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책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 이제 드릴 수 있어요. 파일 날려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쪽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 받아봐요. 뭐. 그래서 이게 내가 그동안 그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승함을 믿고 내가 스승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스승한데 나는 마치 내가 불교를 강의하고 승가대 교수가 되놓으니까 마치 내가 부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다. 저는 그거 보고 그게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그 15년치의 글들 읽고 정말 큰 감명을 받고 그 한 분은 또 남자 목사인데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은 내용이 칼 융의 분석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석심리학 내용도 뭐 조금 알고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 글을 또 묶어서 보니까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은 또 제가 아는 치유 명상과 관련해서 치유법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것도 책을 묶어놓으니까 2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슨 중독 치유부터 해가지고 또 책이 한 권씩 다 있어요. 제가 다 끌어내가지고 책을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 묶어놨어요. 그래서 프린트해서 보기도 하고 스님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데 대단한 사람이 끈질기게 썼더라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칠만도 하잖아요. 이 사람 끈질기게 했었어요. 15년 동안. 이야.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한답시고 또 경전을 좀 보고 또 불교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서 알게 모르게 주로 교만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눈에 안 보였는데 요즘 이제 그래서 이웃 종교가 뭘 고민하는지 또 저들은 왜 포교에 전도 선교에 성공했는지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알고 있고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뭘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왜 저들이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기독교에서 배워야 하는지 그렇잖아요. 알아야 배우잖아요. 알아야. 그래서 쟤들이 왜 종교혁명을 일으켰는지 그 종교혁명 속의 메시지는 뭐였는지 지금은 어떤 종교개혁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불교도 똑같이 그 문제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기독교도 종교개혁 500년 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기독교도 크게 보면 500년마다 비슷하게 문제가 터지고 해결하고 그래요. 우리도 보면 후 500세라고 들어보셨죠? 후 500세. 예. 그러니까 500년마다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갑니다. 또 그것이 이제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법면시대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쟤들은 왜 말세라고 하는지 우리는 왜 말법이라고 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비교가 가능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요즘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면 하나가 솔직히 표현하는 거는 돈 주고 기독교 책을 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 주고는 안 산다. 제가 그동안에 기독교 책 사서 본 것도 막 책꽂이 하나가 가득해요. 근데 이제는 제들 끝까지 내가 불교 책도 제대로 돈 주고 안 사면서 제들 끝까지 돈 주고 사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 기독교 책을 안 삽니다. 안 사니까 새롭게 주장되는 주장하고 나서 연구된 성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내용들이 신문에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만 좀 아시는 분들도 계셔요. 불교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럴 때 마음의 벽을 없애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얻어지는 게 더 크고 많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라우라도 201페이지에 가면은 또 수기를 봤습니다. 라우라 201페이지 그 라우라의 수기가 도칠보화예요. 도칠보화 불명이 도칠보. 그래서 부처님이 장자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과거에도 부처님이 장자고 앞으로도 부처님이 장자가 될 수가 있다. 라고 그 안욕다른 성약선보이를 얻게 된다는 이제 라우라에게도 그 수기를 주셨는데 다른 직계자들의 수기보다 간단하지 내용이 소략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소략한 분들은 보면은 아란의 경지에 못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은 또 한꺼번에 수기를 줘버려요. 그래서 왜냐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일일이 다 검명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2페이지에 가면 그때 다 배우는 이와 다 배우니 이천인에게 또 수기를 주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그 배운 사람이나 다 배운 사람, 배우고 있는 사람이나 다 그 불명을 한 가지로 줘요. 보상열애. 그래서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진 부처님도 또 많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기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상세한 수기의 내용은 똑같아요. 앞에 뭐 사리불전자 수기를 주는 거나 뒤에 받는 분들이나 다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사리불전자 같이 부처님이 수승한 상수제자만 수기를 받은 게 아니고 아라한이 된 사람도 받고 아라한에 도달하지 못한 라우라나 아난점자도 받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받겠어요 이제? 또 비구니 스님들도 받고 이제 그 다음에는 수기 누구로 이제 들어가겠어요? 이제 제가불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살들이 또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받았다도 받고 뭐 용녀도 받고 7살짜리 여자아이도 받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수기를 받을 수 있고 또 수기를 준다는 사실을 이제 법화경에서 앞에 전반부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형식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 수기를 줍니다. 기억하시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법사품 이제 드디어 제가불자 쪽으로 이제 돌아가고 그 법사라고 하는 다르마 바나카 또 다르마 까띠까라고 하는 표현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르마 바나카, 다르마 까띠까가 다 제가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공부해 나가고 그 얘기들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